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앞지고 사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관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더더욱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쓰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 열심을 우리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본받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몸된 교회가 왕성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입술 어거하시고 주장하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좀 이 앞에 희끗희끗해 보이지만 어르신들 앞에 정말 저는 아직 좀 젊고요. 저도 집에 우리 어머니 지금 86세 되신 어머니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서 아니 어머니가 저를 모신다고 해야 이제 정확한 말이 맞는 말이겠지만요. 참 못듯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제 아버지께서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잠깐 이렇게 스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님들이 소위 말해서 골수 신자였습니다. 제가 알기는 누님 3분이 있는데 2분이 40일 금식을 2번씩 하신 분들이고요.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잘못돼서 이제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저도 영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께서 누님들한테 아주 엄하셨습니다. 대단히 엄하셨고 저한테도 엄했지만 저는 막내였거든요. 이남 3녀의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상당히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자랐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글쎄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참 희한하대요. 그토록 누님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 예수의 예자도 그렇게 싫어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적으로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최고 먼 그러한 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이 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게 시골에 없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똑똑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웃지 마십시오. 제가 그 충청북도 제천 천둥산 알지요? 천둥산 박달재 밑에 살았거든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몰랐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부 싸움을 할 때에 저는 그 시골에 옷방이라 그러죠. 윗방이라 그러는데 저는 꼭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하고 큰 소리가 나면 그때 제가 가서 교회가 없는데 제가 예수님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죠? 아이고, 하여튼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은 다 한다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때 이제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이 분명히 있을 거야. 초등학교 우리는 분교였었거든. 분교. 전교생 합해서 20몇 명의 분교였었거든요. 그래도 애국가를 늘 했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투나 그러면 제가 윗방에 올라가서 그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날마다 기도했던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마 너 내가 목사로 너 불러야 되겠다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아니 그럼 이상하리만큼 엄마, 이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이 멈춰요. 제가 기도하면.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랬거든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날마다 있었는데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러다 이제 점점 시내에 가서 자취를 하면서 제가 공업계를 졸업했는데 공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가게 됐습니다. 취업을 나가게 돼서 우리 이 3시에 4시에 마칩니까? 장로님?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목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젊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헌신 예배라고 목사가 와서 오래 설교하면 짜증 나거든요. 지금 빠르게 이제 고쳐드릴 테니까. 보니까요. 어디까지 갔더라? 취업을 이제 공업에 취업을 해서 공고 학원과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나가서 일을 하는데 큰 배수 처리장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날따라 비가 흡수로 쏟아지는 거 혼자 또 의협심이 그때도 강했기 때문에 다른 근무하는 모든 그 위에 분들을 다 이제 먼저 가시라 그러고 제 혼자 근무를 하다가 큰 그 탈수기라고 그 물을 처리하면 찌꺼기를 짜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큰 기계, 그게 이제 헝겊이 이걸 여포라 그러는데 여포가 이 벗겨져 돌아가는 것을 제가 이제 이틀째 혼자 근무하는 날 의협심이 강해서 그 벗겨져 가는 여포를 잡아당기다가 손이 착 들어갔습니다. 손이 착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가락을 그때 잘리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조는 분이 이제 마침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만약에 한 명 같이 근무를 했다면 손이 탁 들어가면 기계가 찍기 돌아가면 기계는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게 탈수기거든요. 탈수기가 돌아가는데 한 명만 같이 있었다면 손톱이 정도 들어가서 스위치만 껐다면 제가 이제 손톱만 빠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근무에 누구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었습니다. 이 사투리 억수라는 그 밤에 새벽에 3시쯤인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탈수기의 여포라는 거 헝겊이 벗겨져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전에 잠깐 졸았거든요. 혼자 근무를 이제 철야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큰 별이 아주 쌩쌩한 별이 뚝 떨어지다가 탁 멈추는 걸 보고 번쩍 제가 깼거든요. 그래 바깥에 보니까 이 큰 그 탈수기의 여포가 즉 헝겊이 벗겨져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겁도 없이 이제 아직 졸업도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 고3 학생 취업생이 그거를 혼자 이제 바로 고치겠다고 겁도 없이 이제 그게 이제 사고의 날 징조인데요. 잡아 당기다가 그만 이제 고무장갑까지 끼웠으니까 손이 착 들어간 겁니다. 탁 들어갔는데요. 정말 캄캄하면서 순간 이제 어떤 상상이 떠오르냐? 이대로 그때가 3시였었는데
그 탈수기가 너무 커요. 대단히 큽니다. 멈추지 않고 기계가 계속 돌아간다면 아침에 명절이기 때문에 6시에 조출,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사마다, 공장이라. 그럼 3시간 동안 내 몸이 계속 들어간다면, 큰 그 롤러에 내 몸이 3시간 동안 계속 돌아간다면 내일 아침에는 아마 내 시체가 오징어처럼 돼 있겠다, 이런 상상이 되고요. 야, 이 급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습생이었고, 그래서 그게 그 탈수기에 대해서 잘 너무 세밀히 알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그동안 저의 이제 명절만 되고 늘 저를 만났던 그 누님들, 예수를 잘 믿는 그분들이 늘 하던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었죠. 이제 손가락이 탈수기에 들어가서 끽끽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이 상상이 떠오르냐,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러 각도로 적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야, 이게 끽끽 돌아가면서 참 이건 기가 막힌 상상이에요. 만약 이 기계가 쓰질 않는다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몇 번 쳤지만 소리 지금 지금 주위에는 비가 온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비가 너무 억수로 그냥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리고 탈수기 소리가 대단히 좀 강하고요. 웬만한 폐수 처리장은 사실 없습니다. 공장이 가운데 있고 앞에 경비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앞에 이제 경비실에서. 기계가 멈춰야 이 손이 그저 빼든지 그대로 있든지 되는데, 탈수기라는 이 큰 논란은 끽끽 계속 돌아가고 있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뇌리 속에는 이제 마지막 희망이 뭐가 있느냐? 늘 나를 보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했던 그 누님들의 목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소리를 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눈물이 콧물이 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요, 이상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호적거리며 불렀는데 그 큰 놀라가 소리를 내면서 탁 쓰는 거예요, 기계가. 이거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던 하나님이 뿅, 네 소리 들었다 뿅 하고 임재하셔서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겠죠. 제가 기계에 대해서 정확히 다 모르는 그때였는데, 제가 호적거리면서 하나님 소리를 치면서 마침 제 손가락이 들어가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몸을 꺼내고 나중에 가서 자루다 직접 재봤는데요, 제 키에 비해서 약 20cm 정도 모자라는 곳에 아주 비상 스위치, 기계를 세울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 키에 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스위치를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호적거렸을 때에 제 몸의 어딘가에, 발끝에 아니면 발끝이겠죠. 하여튼 그 비상 스위치를 하나 탁 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섰던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야, 정말 기계가 서 있는데 쓰는데, 이제 조출 아침 6시면 출근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계 손은 분명히 그 롤러에 끼어 있는데, 이제 피가 다 흐르면 손은 지금은 완전히 낫지만 찢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가 만약에 피를 갖다가 피를 지혈을 시키지 아니하면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것도 머리에 착 오더라고요, 이상하리만큼. 그러니 정신을 안 잃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왼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가지고 오른손 들어가 있는 손을 정신을 안 잃고 지혈을 꽉 해서 약 2시간 지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도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그죠? 한 바퀴 이제 돌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서 이제 손을 꺼내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간증을 하고 지금도요 이렇게 상상하면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만약에 그 기계를 못 세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물론 지옥 가 있었겠지. 예수님이 그때 영접을 안 했던 상태였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는지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남은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 기관 그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의 사라회, 한나회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길게 믿음 생활 다녀왔는데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달려나가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같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 남은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섬기시죠, 목사님? 예. 저희는 올해가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린 교사 주일로 교회에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는 차례대로 그래 섬기는구나. 어버이 주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귀하시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르쳐야 할 우리 어버이 되신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는 대로 거둔다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서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부터 오늘 8절에 말씀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적인 삶입니다. 실천 신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남은교회 이 주위에 대단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내 삶에, 내 그저 생에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하고 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반열에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송 목사님한테 자랑 삼아 얘기를 한번 넌지시 드렸는데요, 송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뭐냐면 제가 삼천포에서, 삼천포 어딘지 아세요?
삼천포로 간다 이것밖에 모르시잖아요. 자, 그 경남 사천시에 속해 있는 삼천포 항구입니다. 삼천포 항인데요. 제가 그 삼천포에서 그 목사로 대구에 오기 전에, 지금 대구에 우리 중도에 노회장이 됐지만 15년 전에 이제 삼천포에서 부교육자의 삶을, 부교육자의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그다음에 전임 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딱 안수를 받고, 그리고 대구 중노회로 임명을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큰 교회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제가 학생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 사택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그때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방이 3칸인데 어머니 방 하나, 우리 자녀하고 저희 방, 자녀 방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맡아 지도하는 학생회 중에 급히 사업이 어렵게 돼서 그 사업을 그 가정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와 부모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는 학교, 부모는 자기들의 사업의 그러한 어떤 그 사정에 의해서 삼천포를, 즉 사천시를 떠나게 됐는데, 아이는 당장 학교를 옮길 수도 없고 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뜸 나섰지요. 부교육자지만 제가 그때 강도사였습니다. 내가 맡을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해주진 못해도 우리 방 하나, 우리가 자녀 방 준 거, 자녀는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같이 지내면 되고, 그러니까 방 하나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때 선을 베풀었습니다. 약 한 3달 좀 넘게 베풀었나요? 그 아이를,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그 아이를 정말 잘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딱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밤 저녁 7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와야 되고, 뭐 네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절대 뭐 딴짓하지 말고 철저히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약속을 해서 제가 그 어려운 부교육자 때에도 그렇게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먹이고 같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은 뭐 다 세밀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는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해서 지금 저 이지방에서 부천인가요?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모가 삼천포 사천시를 떠나서 저쪽 충남에 가갖고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나 다른 뭐 그저 어업도 해보고 또 남은 공장 사역, 다른 모든 사업도 하셨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저희에게 전화가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제가 그 옛날 일이죠. 고마워서 좀, 그래서 좀 용돈이나 좀 보내주실라나? 참 저도 참 이런 생각하는 게 못했지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시면 받지 뭐. 그리고 그럼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거든요. 하루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메시지 울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24,000원 보냈나? 또 보니까 좀 동그라미가 좀 많네. 24만 원? 더 가네. 더 가네. 240만 원? 더 가네. 그럼 뭐해죠? 2,4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은혜죠. 뭐 있는 분에겐 2,400이 뭐 없는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교회에 정말 우리 앞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교회 할 일도 많은데 이거 조금 지금 재정적인 조금 좀 연약한 부분이 있는다고 제가 사모하고 작정 기도 들어간 지 한 6일 정도 되었나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응답과 은혜가 온 겁니다.
쉬어보니까 동관을 쉬어보니까 2,40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걔가 제가 봐주었던 아이가 이름이 은상인데, 은상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히. 왜냐하면 실수로 잘못 눌러서 보냈겠지 하는 생각이 아직까지 좀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뭔 그렇게 제가 지금 급히 놀랐는데 뭐 실수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맡아주고 양육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 후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권사님이 됐대요. 큰애 가운데에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은혜에 고마워서 작은 돈 보내드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선물인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받고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돈을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패스. 하나님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하고 교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기뻐하는 그런 표정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 시간 또렷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늘 9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기관은요, 연세가 지극하신 신앙에 정말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인 줄 압니다. 분명히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 누구 가리킬 것 없이 어린아이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다. 여기에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하나님 이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건 헌신적인 일이잖아요 라고 해도 주위에서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거의 그래요. 아이고 지만 잘났나, 아이고 저 또 뭐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랄하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그 때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둡니다. 이런 간증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남은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는 여기 우리 쇠기관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간증하실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까먹었네요. 몇 시까지 맞춰야 된다고요? 40분? 4시.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머리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개복 수술이라 그러죠. 한 번은 이만큼 뚜껑을 열었었습니다. 11시간을 수술을 했죠. 머리에 뇌종양이라 그래서 손가락만 한 종양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말하고 듣고 눈을 보는 그 기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못 수술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나 머리 수술해서 잘못 수술하다가 잘못되어서 완전히 그죠? 말 못하는 그러한 장애로 빠진 사람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원할 당시 우리 경대병원에는 제 호실에 3사람이 같이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2사람은 수술하다가 그야말로 시체로 실려 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8일 동안 있으면서 수술을 다 끝나고 저는 나왔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셨다, 저는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18일 동안 수술을 할 때에 물론 아주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막 시도를 하는데 11시간 수술했다 그래요. 제가 뭐 시간은 제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아침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어보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8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아주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는데 18일 동안 병원 천장에 보이는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 싶죠? 시간을 지금 보는 거예요. 끝날까 말까. 그런데요, 18일 동안 제가 옆에 사모와 다른 우리 지금 다인실 8명이 입원해 있는 그런 병실에 있었는데, 제가 주장을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눈에만 병원 천장에 누워 있으면요, 병원 천장에 거북이가 18일 동안 돌아다녀요. 이게 뭔 말일까? 제가 옆에 제 사모,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여보, 천둥 좀 봐. 저 왜 거북이가 돌아다니지? 처음에는 피식 웃더라고요. 농담처럼 듣고, 물론 농담처럼 듣는데요, 제가 만약에 2번, 3번 하다가 딱 멈췄는데 그거를 제가 더 계속 말하면 분명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환자들까지도 저 사람 뇌 수술을 잘못해갖고 완전히 돌았다, 이럴 것 같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만 그 메시지를 받았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기도하면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이루어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제 간증이지만 은혜가 풍성한 남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솔직히 다 말씀 어디나 해놓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18일 동안 이 천장에 있는 이 메시지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정말 성질 급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분명히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내가 계획했더라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니에요? 아니, 어떤 일들을 보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지기들끼리 할 때가 많거든요. 화가 나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분명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고요, 물질로 도와야 할 그러한 지체들도 많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세 있으신 우리 서기관 헌신 다짐했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제 말씀이 혹시 마음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은 정말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공짜 없습니다.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짧게 전한 말씀 마음판에 혹 남아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붙잡고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절대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생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세대들 참 저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남은교회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죄 백성들, 특별히 노중들을 이리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더욱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에 새 전도회 기관 위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더욱 허락하셔서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더욱 크게 넓게 든든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아브라함, 사라, 한나회를 기억하셔서 헌신하는 종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넓게 많이 쓰임받는 신실한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바라보는 우리 후세대들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